광야 40년의 끝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 광야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옵니다. 요단 맞은편 모압 땅에 백성이 섭니다. 오랜 세월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 앞에 조용히 섭니다. 긴 여정을 돌아보며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길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모리 산지와 주변 모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까지 약속의 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나는 너희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여호와께 아뢰었던 때가 있습니다.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을 각 지파에서 세우게 됩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을 다스립니다. 모세는 재판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공평히 하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가져오라 하며 모세는 함께 짐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은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에는 망설임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자리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백성이 말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됩니다. 그들은 산지를 올라가 살피고 에스골 골짜기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탐스러운 열매는 약속을 말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섞입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크며 아낙 자손이 거기 있습니다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평이 장막마다 번져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손에 넘기려 한다 말합니다.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속삭임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조용히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합니다. 광야 길에서도 아버지처럼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오셨다 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조용히 그러나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갈렙만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에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모세 또한 백성으로 인해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용기를 주라 하시며 그가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하십니다. 백성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올라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지나갔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에게 쫓겨 패하고 맙니다. 호르마까지 도망하며 울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며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의 밤하늘 아래에서 백성은 조용히 시간을 지나갑니다. 약속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지만 순종의 문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고 백성의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2장. 가데스에 머물던 긴 시간이 지나고 광야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광야를 오래도록 돌았습니다. 세일 산지를 여러 날 돌아가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도는 일을 이제 그만하라.
북쪽으로 향하라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형제의 땅, 에돔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돔과 다투지 말라 하십니다. 세일 산지는 에서에게 주신 땅이라 발바닥만큼도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조용히 전합니다. 두려움 대신 절제를 배우라 합니다. 먹을 것은 돈으로 사고 물도 값을 주고 마시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이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듯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돌고 도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에돔 경계를 지나며 조용히 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모압 광야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압과도 다투지 말라 하시며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주셨다 합니다. 그 땅에도 거인들이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게 됩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출애굽 세대의 용사들은 광야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백성은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경계를 지나 암몬 자손의 땅에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그 땅 역시 롯 자손의 기업이며 주님이 지켜주신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순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고 새로운 명령이 들려옵니다.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하시며 아모리 왕 시온을 주신다 합니다. 그 땅은 싸워 얻을 기업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 됩니다. 모세는 먼저 평화의 말을 보내며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청합니다. 먹을 것은 돈으로 사고 물도 값을 주고 마시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하스에서 싸우고 시온과 그의 백성을 치게 됩니다. 성읍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차지합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조용히 묻듯 말합니다. 누가 우리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복 건너 암몬 땅은 손대지 않도록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는 여전히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백성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뜻이 있고 전쟁 속에도 인도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 멈추는 시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잔잔히 흐르고 백성의 마음에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도 하나님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야 할 곳과 멈출 곳을 분별하며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밤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준비합니다. 약속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3장 아르논을 지나 승리의 여운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앞에는 또 다른 왕 바산의 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려움처럼 들리고 그 땅은 거대한 성읍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바산으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에드레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옥과 그의 백성이 맞서섭니다. 그러나 싸움의 중심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시니 이스라엘이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높은 성벽과 핏장 있는 성읍 60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땅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광은 거인 르바임의 남은 자로,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크기를 바라보며 백성은 옛 두려움을 잠시 떠올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나누어 주며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줍니다. 길르앗 절반과 바산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야일은 바산 성읍을 얻고 그 이름을 하보사일이라 부릅니다. 마길에게 길르앗이 주어지고 지파마다 기업이 정해집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이 쉴 때까지 함께 싸우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기업을 얻은 후에도 형제를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의 평안 속에서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르며 담대하라 격려합니다. 내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도 행하실 것이다 합니다. 두려움 대신 기억을 붙잡으라 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여호수아의 마음에 조용한 용기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는 또 다른 기도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요단을 건너 좋은 땅을 보게 하소서, 산과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조용히 침묵으로 머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건너지는 못하는 그 경계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모세는 슬픔을 품은 채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백성을 인도할 자라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바통이 조용히 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며 다음 길을 준비합니다. 광야의 긴 여정 끝에서 요단 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승리의 흔적, 기도와 아쉬움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4장, 요단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온 백성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덧붙여 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며 그대로 지켜야 함을 전합니다. 부올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 부올을 따르던 자들의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있던 자들은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상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듯 말합니다. 무엇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례를 가르친 이유를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되어 열방이 감탄하게 된다 합니다. 이 큰 나라처럼 지혜로운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묻게 된다 합니다. 백성은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립니다. 모세는 마음을 더욱 낮추며 한 가지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키라. 잊지 말라 거듭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보았던 일을 평생 기억하라 합니다. 불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 그러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떨림과 거룩한 불꽃,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날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합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남자의 모습도 여자의 모습도 짐승과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 풀무 속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백성으로 인해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언약을 잊지 말라.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면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 합니다. 흩어져 열방 가운데 남게 되며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모세는 희망을 남기듯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합니다. 환난 중에도 돌아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표징과 기사로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이스라엘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합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보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후손을 택하셨음을 말합니다.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합니다. 모세의 말은 점점 고요해지며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오늘 너는 알라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규례를 지키면 너와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오래 살며 하나님의 평안이 머문다 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세 성읍 도피성으로 구별합니다. 베셀과 라목과 골란이 피난처로 준비됩니다. 뜻하지 않은 살인자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공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며 백성 앞에 분명히 세웁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시온과 옥의 땅을 차지한 자리, 승리의 기억 위에 말씀이 서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전쟁의 흔적, 모든 시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말씀의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과 기억해야 할 은혜, 백성의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길 위에서도 묻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형상보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오늘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광야의 바람이 잦아들고 조용한 밤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5장 모압 평지의 고요한 아침이 밝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백성은 조용히 모여 서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합니다.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은 조상만이 아닌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을 말합니다. 산은 불로 타오르고 어둠과 구름이 둘러 있었습니다. 백성은 두려움 속에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 음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언약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말씀이 산에 울려 퍼집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종과 가축과 나그네까지 모두 쉼을 누리게 하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전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그리하면 날이 길다 약속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며 마음의 자리까지 비추십니다. 이 말씀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었고 돌판에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다시 보면 죽을까 두렵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달라 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음을 알립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며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면 좋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전합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서 있으라 하십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가르쳐 그 땅에서 행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로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이어진다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습니까? 두려움 속의 결심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기억 위에 계명이 서고 백성의 마음에 울림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지지 않고 삶의 길 위에 함께합니다. 6장. 모세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백성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 지켜 행하라 당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너와 자손이 말씀을 지키면 날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울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부르는 초대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말하라 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말하라 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기억하며 삶 속에 스며들게 하라 합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합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 잊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되뇌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됩니다. 채우지 않은 집과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됩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합니다. 그때 모세는 경고합니다. 배부른 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을 기억하라 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며 하나님의 질투를 전합니다. 그리하면 진노가 임하고 땅에서 멸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명령을 성실히 지키라 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합니다. 자녀가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이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말하라 합니다. 표징과 기사를 행하시고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한 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조용히 흐르고 백성의 마음에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계명은 기억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광야의 밤하늘 아래에서 백성은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그 한 문장이 삶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 위에서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집과 길과 하루의 순간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요단을 앞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순종이 내일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7장.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고 모세의 권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백성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다가올 날들을 마음에 그립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들어가면 많은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헷과 기르가스와 아모리와 가나안,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족속입니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한 민족들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신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합니다. 혼인으로 섞이지 말라 하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하면 사랑의 언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라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으며 조각상을 불사르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조용히 설명합니다. 선택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었지만 사랑으로 택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얼굴 앞에서 갚으신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권면합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이어지고 열매와 양떼와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애굽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합니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큰 시험과 표징, 그 손을 기억하라 합니다. 남아있는 민족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큰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이루신다 하십니다. 짐승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상의 은을 탐내지 말라 합니다.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면 그와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바람 속에서 말씀의 무게가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 속에 자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에서도 묻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없습니까?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8장. 모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당부합니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 길은 낮추심의 시간이었고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허락하셨고 만나로 먹이셨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광야의 돌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결핍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채워짐보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또 말합니다. 징계는 아버지의 훈계와 같았다 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들어갈 땅은 풍성합니다. 시냇물과 샘과 깊은 물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감람과 꿀이 가득한 땅입니다. 돌에도 철이 있고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습니다. 먹어 배부를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경고합니다. 배부름이 망각이 되지 말라 합니다. 집을 짓고 재산이 늘고 소와 양이 많아질 때에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과 광야에서 지키신 분을 잊지 말라 합니다. 불뱀과 정갈과 메마른 땅 속에서도 샘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조용히 바로잡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다.
그것은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채워진 손보다 채워주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합니다. 쫓겨난 민족처럼 길에서 사라질 수 있다 경고합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말씀의 울림은 깊어집니다. 낮추심과 채워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풍성함 속에서도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앞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와 약속의 시간이 교차합니다. 낮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날에도 잊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광야의 별빛 아래에서 말씀은 조용히 마음을 비춥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남고 순종하는 길에 생명이 흐릅니다. 9장 요단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조용히 말하며 백성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큰 민족을 쫓아낼 것이라 전합니다. 성읍은 크고 높아 하늘에 닿은 듯 보입니다. 아낙 자손의 이야기를 너희가 이미 들었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보다 기억을 붙잡으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소멸하는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합니다. 그 민족의 악함 때문이며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모세는 거듭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공로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날들을 기억하라 합니다. 호렙에서 진노를 일으켰고 멸망 직전까지 가슴을 상기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돌판을 받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급히 형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말합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돌판을 깨뜨렸던 순간을 전합니다. 죄의 무게 앞에서 언약의 돌판이 산 아래에 부서집니다. 모세는 다시 40일을 엎드려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멸하지 말라고 하며 조상과 약속을 기억해달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위해 간청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길고 깊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타따아와에서도 백성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거부했던 날도 떠올리게 합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비의 길이 열렸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길을 붙잡고 있습니까? 죄의 기억 속에서도 자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야의 긴 역사 속에서 은혜와 실패가 함께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잦아들고 백성의 마음에 겸손이 남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임을 배우게 됩니다. 10장 모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깨진 돌판 이후의 날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 하십니다. 처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나무 궤를 만들고 산으로 올라가 돌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전과 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은 언약의 기억으로 궤 속에 보관됩니다. 이스라엘은 부에롯분의 야간을 지나 모세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여행의 길은 이어지고 요구보다와 쿡고다를 지나갑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궤를 메고 섬기게 됩니다. 기업은 없지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40일을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백성 앞에 서라 하십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며 겸손의 길을 권면합니다.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시며 주 중의 주이십니다. 크고 능하며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찬송의 이유가 되신다 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조용히 흐르고 백성의 마음에 따뜻함이 남습니다. 은혜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겸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광야의 바람은 잦아들고 요단의 물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준비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겸손과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11장. 아침 햇살이 모압 평지에 비치고 모세의 목소리는 한층 따뜻해집니다. 광야를 함께 걸어온 세대에게 모세는 기억의 문을 엽니다. 너희는 보았다 조용히 말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과 바로와 그의 땅에 내린 표징을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긴 순간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날들과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도 떠오릅니다. 땅이 입을 열어 삼킨 그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미소처럼 말합니다. 너희 자녀가 아닌 너희가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에 새기라. 그 기억을 삶으로 이어가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잊지 못할 은혜가 지금의 선택을 바꾸고 있습니까? 기억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강해진다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래 살게 된다 약속합니다. 그 땅은 애굽과 다릅니다. 발로 물 대던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이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입니다. 새해부터 연말까지 그 시선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마음을 두드리듯 한 가지 비밀을 전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 비가 때를 따라 내립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히 채워지게 됩니다. 들에는 풀이 자라고 가축도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난스럽듯 경고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늘이 닫힐 수 있다 합니다. 비가 멈추고 땅이 메말라 좋은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권합니다.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라 합니다.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자녀에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하라 합니다. 문설주와 문에도 기록하며 일상 속에 말씀을 두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미소를 담아 묻습니다. 집안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불평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약속을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날이 길어진다 합니다. 하늘이 땅 위에 머무는 것처럼 복이 이어진다 합니다. 민족은 더 강한 나라를 이기고 경계는 넓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 이어집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고 돌아서면 저주가 됩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백성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 앞에 서지 않습니까? 기억을 붙드는 길과 망각으로 흐르는 길 사이에서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고 모세의 말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12장. 모세의 이야기는 분위기를 바꾸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그려냅니다.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던 곳, 산 위와 언덕과 나무 아래를 말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 합니다. 아세라를 불사르고 이름조차 지워버리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준비됩니다.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백성이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손의 예물을 그곳에 가져옵니다. 가족과 종과 레위인까지 함께 기뻐하며 먹게 됩니다. 모세는 웃음이 섞인 듯 말합니다. 지금은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살지만 안식과 기업을 얻으면 질서 있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까?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모세는 경고합니다. 이방의 풍습을 궁금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행했던 그 길을 따르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만 지켜 행하라 당부합니다. 모세는 또 현실적인 말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 때에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하며 욕망을 숨기지 말라 합니다.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노루와 사슴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합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땅에 쏟아 물처럼 흘려보내라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순종이 복의 길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붓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드림의 순간에 기쁨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이야기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세워집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 새로운 만남의 자리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광야의 끝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새로운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은 잦아들고 밤의 고요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여전히 밝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모압 평지의 고요한 바람 속에서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로 백성의 마음을 깨우려 합니다. 혹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말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진다 해도 다른 신을 따르자 하면 조심하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잠시 멈추며 묻습니다. 기적이 진리의 증거가 될까요? 눈에 보이는 놀라움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셔서 사랑의 진심을 보신다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지 확인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따르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권하면 단호히 하라 합니다.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친구라도 마음을 흔들면 따르지 말라 합니다. 모세의 말은 엄중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신앙을 흔들 때는 없습니까?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조사하고 확인하라 합니다. 가볍게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합니다. 탐심으로 물건을 취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무겁지만 백성의 마음에는 깨달음이 남습니다. 진리는 때로 단호함을 요구하고 사랑은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묻게 됩니다. 무엇이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익숙한 말과 달콤한 제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바람이 스치고 모세의 말은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14장 긴장된 이야기 뒤에 모세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라 말하며 정체성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처럼 몸을 상하게 하며 죽은 자를 위해 상하지 말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일상의 이야기로 넘어가며 먹는 것에 대한 지혜를 전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먹으라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와 토끼와 돼지는 조건이 맞지 않아 먹지 말라 합니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그것을 먹으라 합니다. 하늘의 새들 중에도 먹지 말아야 할 종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구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거룩함을 배우는 훈련이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미소를 담아 묻습니다. 작은 습관 속에서도 거룩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또 말합니다.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삶 속에 스며들게 합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11조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기뻐하라 합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과 종과 레위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다 합니다. 멀어 운반이 어려울 때에는 돈으로 바꾸어 가져가라 합니다.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합니다.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까지 기쁨의 식탁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잊지 말라 합니다. 그는 기업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11조를 모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눕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따뜻한 결론으로 흐르고 백성의 마음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거룩함은 엄숙함만이 아니라 기쁨과 나눔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눔의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광야의 저녁바람 속에서 말씀은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거룩함과 기쁨이 함께 흐르는 삶,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15장 광야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모세의 이야기는 따뜻한 주제로 흐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빛과 나눔, 그리고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모세는 조용히 시작합니다. 빚을 탕감하는 해가 오면 형제의 손을 놓아주라 합니다. 채권자가 마음을 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허락하라 합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숨을 쉬게 하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미소처럼 말합니다.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알기에 덧붙입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지 말고 손을 넓게 펴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계산부터 하고 있습니까? 주저하는 마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면제의 해가 가까워도 마음을 악하게 품지 말라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기꺼이 나누라 당부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 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의 장면을 꺼냅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이 6년 섬겼다면 7째 해 놓아주라 합니다.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떼와 곡식과 포도주를 나누라 합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기억이 나눔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종이 떠나지 않겠다 말하면 주인과의 사랑이 깊은 경우입니다. 그때 귀를 뚫어 평생 종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흠 없는 것은 예배의 식탁으로 기쁨 속에 나누어 먹게 됩니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고 일상 속에서 먹으라 합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생명의 존엄을 기억하라 합니다. 이야기는 나눔과 자유와 예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유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눔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광야의 저녁 속에서 백성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 속에 서 있습니다. 16장 모세의 이야기는 분위기를 바꾸며 절기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밤을 기억합니다. 아비벌이 오면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합니다. 급히 떠났던 밤의 기억, 고난의 떡이 식탁에 오릅니다. 7날 동안 누룩 없이 먹으며 구원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오늘의 감사를 살아있게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공동체가 함께 지킵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77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손으로 거둔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종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모세는 강조합니다.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기억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확을 마친 뒤의 축제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풍성함이 흘러넘칩니다. 7날 동안 초막에 머물며 광야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편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절기에도 모두가 함께합니다. 아들과 딸과 종과 레위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기쁨의 자리에 초대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즐거워할지니라 합니다. 새 절기에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대로 드리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절기에서 공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공정하게 판단하라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합니다. 정의가 흐를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또 우상의 기둥과 아세라를 세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은 공동체를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며 기쁨과 공의가 함께 남습니다. 절기의 웃음과 재판의 공정함, 그 두 흐름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쁨과 공의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까? 예배와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의 밤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조용히 묵상합니다. 구원의 기억과 수확의 기쁨, 그리고 정의의 길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기쁨과 나눔과 공의의 이야기입니다. 17장 모압 평지의 밤이 깊어가고 모세의 이야기는 다시 긴장감을 띱니다. 흠 있는 재물은 드리지 말라. 이야기는 작은 규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의 정성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면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라 합니다.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되면 그 죄는 가볍지 않다 합니다. 백성은 성문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악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겁지만 공동체를 지키려는 울타리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고 있습니까? 소문과 판단 사이에서 공의를 세우고 있습니까? 모세는 또 말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묻으라 합니다. 그 판결을 따라야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만일 교만이 거부한다면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겸손한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왕에 관한 규례로 이어집니다. 백성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합니다. 그는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며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 합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은금도 지나치게 쌓지 말라 하며 권력의 유혹을 경계합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면 율법을 손수 기록해 읽으라 합니다. 평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마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광야의 밤 속에서 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강함이 아닌 겸손으로 서는 왕, 말씀 아래 머무는 지도자입니다. 18장. 아침 햇살이 다시 떠오르고 모세의 이야기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지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 합니다. 제사장의 몫은 백성의 제물에서 어깨와 두 뺨과 위가 주어집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첫 것, 양털의 첫 깎은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공동체가 돌보게 됩니다. 어느 레위인이 거처를 떠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오면 다른 형제와 동일하게 섬길 수 있다 합니다. 모세는 분위기를 바꾸며 이방의 풍습을 경고합니다.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점술과 주술을 행하지 말라 합니다. 무당과 신접자와 강신술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하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서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신앙을 흔들 때는 없습니까?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희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합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합니다. 백성은 호렙에서 두려워하며 직접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며 말씀의 통로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있기에 분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진리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광야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을 통해 가까이 다가옵니다. 19장. 모세의 이야기는 다시 긴장과 따뜻함이 함께 흐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준비하라 합니다. 살인한 자 중에 고의가 아닌 경우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길을 닫고 거리를 나누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 합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인 경우처럼 미워함 없이 일어난 일에는 생명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실수와 악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를 때 공동체가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넓히시면 도피성을 더 늘리라 합니다. 피 흘림의 책임이 공동체에 남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장로들이 그를 내어주어 공의를 이루게 됩니다. 누는 동정하지 말라며 생명에는 생명이라 합니다.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조상의 유산을 존중하라 합니다. 재판에서는 한 증인만으로 죄를 정하지 말라 합니다. 두세 증인의 말로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드러나면 그가 꾸민 대로 돌려주라 합니다. 그리하면 악이 제거되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과도함 없는 공의를 말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조용히 흐르며 정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자비의 도피성과 엄중한 공의가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를 말할 때 자비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를 말할 때 공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바람이 잦아들고 이스라엘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길 위에서 백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장 모압 평지의 아침 공기가 맑아지고 모세의 이야기는 전쟁의 장면으로 향합니다. 전쟁은 긴장되지만 모세의 말은 의외로 따뜻합니다. 적을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병거가 많아 보여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억하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제사장이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외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지었지만 아직 살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약혼했지만 아직 함께하지 못한 사람,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삶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합니다. 또 마음이 두려운 사람도 돌아가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옮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기쁨 아닙니까? 두려움을 숨기기보다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먼저 평화의 길을 제안하라 합니다. 받아들이면 함께 섬기며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합니다. 먼 성읍과 가나안 성읍의 규례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포위할 때 나무를 베지 말라 합니다. 사람의 먹을 나무는 생명의 동반자이며 전쟁의 적이 아니라 합니다. 이 장면은 놀랍게도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전쟁 속에서도 묻게 됩니다. 지켜야 할 생명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급한 싸움 속에서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21장 모세의 이야기는 전쟁 뒤의 장면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들판에서 살해된 사람이 발견되면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과 재판관이 나가 가장 가까운 성읍을 측량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골짜기에서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며 선언합니다.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눕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에도 공동체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쟁 중 사로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합니다. 한 달 동안 부모를 애도하게 하며 그 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종처럼 팔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합니다. 이 장면 속에는 존중과 배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덜 사랑받는 아내 사이, 장자의 권리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지켜집니다. 또 완고한 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를 성문으로 데려가 공동체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겁지만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묻어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다양한 장면 속에서 공의와 배려를 함께 보여줍니다. 22장. 아침 햇살처럼 밝은 이야기로 모세의 말이 다시 이어집니다. 길에서 형제의 소나 양을 잃어버리면 못 본 척하지 말라 합니다. 그를 대신 돌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낙이나 옷도 마찬가지이며 숨지 말고 도우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쁜 길 위에서도 멈출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길에서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일으켜 세우라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일상의 질서와 배려입니다. 남녀의 옷을 바꾸어 입지 말라며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게 합니다. 새 둥지를 발견하면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복으로 이어진다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두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랑은 작은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또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고 옷도 다른 씨를 섞지 말라 합니다. 이 모든 규례는 질서와 구별을 배우게 합니다. 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결혼과 정결의 규례로 이어지며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게 합니다. 각 장면 속에는 관계의 존중과 책임이 흐릅니다. 모세의 말은 때로 엄숙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배려와 정직함 속에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광야의 바람이 잦아들고 백성은 일상의 거룩함을 배우게 됩니다. 큰 기적보다 작은 친절이 삶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23장. 모압 평지의 공기가 잔잔히 흐르고 모세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경계로 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기준이 조용히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상한 자와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도 여러 세대 동안 들어오지 못합니다. 광야 길에서 물과 떡을 주지 않았고 발람을 불러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덧붙입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도 한때 형제였고 나그네로 지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상처의 기억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경계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진영의 정결로 이어집니다. 전쟁 중에도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일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해질 때 몸을 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영에는 삽을 준비해 배설물을 묻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함께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도망쳐 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곳에 살게 하고 학대하지 말라 합니다. 모세는 또 경고합니다. 남녀 창기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 거룩함의 원칙을 지킵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에게만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이 규례 속에는 형제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서원은 지키라며 입술의 말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이웃의 밭에 들어가 배고프면 먹어도 괜찮지만 곡식을 베어 가져가지는 말라. 필요와 탐심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잔잔하지만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묻게 됩니다. 자유와 절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작은 행동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24장.
모세의 이야기는 가정과 일상의 장면으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혼에 관한 규례가 설명되며 관계의 책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내를 내보낼 때에는 증서를 써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이 장면은 사랑의 무게와 관계의 존중을 보여줍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합니다. 1년 동안 집에 머물며 아내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미소를 담아 묻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 아닙니까?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 합니다. 생존의 도구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납치의 종으로 삼으면 그 죄는 무겁다 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도 미리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취하지 말라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며 존중의 태도를 지키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받았다면 해질 때 돌려주라 합니다. 그가 그 옷으로 잠들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품꾼의 살던 당일에 주라며 해지기 전 지불하라 합니다. 그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로 자녀를, 자녀의 죄로 부모를 벌하지 말라 합니다.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책임지게 됩니다. 나그네와 고아의 권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 하며 애굽의 나그네 시절을 기억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남은 이삭과 포도와 감람 열매를 남겨둡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며 나눔의 밭이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으로 흐르며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을 비춥니다. 오늘 우리의 밭에는 누군가를 위한 여백이 남아 있습니까? 풍성함 속에서 나눔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25장 모세의 이야기는 공정한 재판으로 차분히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다투어 재판을 받으면 죄 있는 자에게 매를 칩니다. 그러나 40대를 넘기지 말라 하며 존엄을 지키게 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합니다. 이 장면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도 배려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형제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의 이름을 이어 가문의 기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일 거절하면 신을 벗기고 침을 뱉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관습 속에서 책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관계 속 책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은 싸움 중의 규례입니다.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경고가 담깁니다.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 하며 정직한 거래를 강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정직은 복의 길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길에서 뒤를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약한 자들을 노렸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 그 기억을 지우라 명하십니다. 악을 잊지 말고 정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되며 공정함과 기억의 중요성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묻게 됩니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은 거래와 선택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광야의 바람 속에서 이스라엘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공의와 책임과 나눔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26장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모세는 첫 열매의 장면을 그려줍니다. 밭에서 거둔 첫 소산을 담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지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작은 무리였지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열매는 누구의 은혜로 맺은 것입니까? 수고의 결과만 보며 은혜의 뿌리를 잇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 후 가족과 레위인과 나그네가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는 혼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가 됩니다. 3년마다 11조를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어 백성을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세는 선언합니다. 오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신다 약속합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감사의 고백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묻게 됩니다. 오늘 드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마음과 수고 속에서 감사의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27장. 모세와 장로들은 새로운 장면을 준비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돌을 세우라 합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기쁨의 식탁과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두 산에 나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레위인이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저주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그렇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맹인을 길에서 그릇되게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굽게 하는 자, 은밀히 살인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포함됩니다. 백성은 그때마다 외칩니다. 아멘.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저주의 선언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울림 아닙니까? 에발산의 울림 속에서 공동체는 거룩한 경계를 배우게 됩니다.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울타리임을 알게 됩니다.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 위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의 돌판에도 그 말씀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28장. 모세의 목소리는 점점 장엄해지고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기쁨의 약속이 먼저 흐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열매와 땅의 소산이 풍성해집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는 패하여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복을 명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더하십니다. 백성은 거룩한 민족으로 서고 열방이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넉넉히 구워줄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조용히 묻습니다. 복의 본질은 풍성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일까요? 순종 없는 번영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불순종의 길이 펼쳐집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 비가 멈춥니다. 질병과 혼란과 패배가 이어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커집니다. 타국으로 흩어지고 낯선 언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의 말은 점점 무거워지며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정말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편리함을 선택한 길이 평안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긴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는 이유는 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잦아들고 백성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남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평안을 이루지 않습니까? 광야의 바람이 스치고 요단의 물결이 가까워집니다.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 앞에서 백성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29장 모압 땅의 평지에 백성이 모이고 모세는 마지막 언약의 자리에 섭니다. 광야의 긴 여정이 끝나가는 지금 기억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모세는 이야기하듯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본 일을 기억하라 합니다. 바로의 땅에서 보았던 표징과 광야의 시험과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던 시간을 말합니다. 떡도 포도주도 없이 지냈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셨음을 전합니다. 시온과 옥의 땅을 지나며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언약의 배경이라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모의 이야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홍해의 물결과 만나의 맛, 구름 기둥의 그림자를 들으며 컸습니다. 지금 그는 모세의 말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려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서 있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합니다. 지도자와 장로와 아이와 나그네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언약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선택일까요? 듣는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세는 경고의 장면을 들려줍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쓴 뿌리가 자랍니다. 그 마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황폐함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며 묻게 된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는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와 자손의 몫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저녁바람 속에서 백성은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과거의 기적과 오늘의 선택이 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장 모세의 이야기는 희망의 문을 열며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축복과 저주를 경험한 후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마음을 다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합니다. 하늘 끝에 흩어졌을지라도 그 손이 다시 이끌어옵니다.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타국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낯선 언어와 거리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 속에서 다시 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원수에게 저주가 돌아가고 백성은 다시 순종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까? 말씀은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에도 있지 않다 합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따뜻한 초대처럼 들립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삶 속에 숨쉬는 현실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선택을 보여줍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으면 생명이 이어집니다. 돌아서면 멸망의 길이 열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며 간절히 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분은 너의 생명이요 장수라 합니다. 광야의 마지막 저녁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잦아듭니다.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의 장면이 남습니다. 갈림길 앞에 선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음성은 사라지지만
말씀의 울림은 계속됩니다. 광야의 별빛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이야기, 그 길 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31장. 요단을 앞둔 마지막 날들, 모세의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집니다. 그는 백성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 합니다. 백성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물결처럼 흐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담대하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젊은 여호수아의 눈빛입니다. 스승의 그림자 속에서 이제 자신의 길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에게 맡깁니다.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듣게 하라 합니다. 아이와 나그네까지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백성이 가나안에서 마음이 흔들릴 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치라 하시고 증거로 남기게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궤 곁에 율법책이 놓이고 증거로 남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날들이 조용히 저물어갑니다. 32장.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을 부르는 장엄한 노래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다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그의 길은 완전하다 노래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어리석게도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따릅니다. 여기서 노래 속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보호하신 하나님, 적과 꿀로 먹이시고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부르자 하나님을 잊고 떠나갔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슬픔과 사랑이 함께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원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이끕니다. 여기서 모세는 묻습니다. 은혜의 기억은 왜 쉽게 망각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노래는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합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33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듯 부드럽습니다. 르우벤에게 생명의 축복을, 유다에게는 도움의 손을 빕니다. 레위는 말씀을 맡은 지파로, 베냐민은 사랑받는 자로 불립니다. 요셉은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받고 스불론과 이사갈은 기쁨을 얻습니다. 갓과 단과 납달리와 아셀까지 각 지파 위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파마다 다른 표정의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삶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라 합니다. 영원한 파리 아래에 있고 원수를 쫓아내신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를 누립니다. 행복한 백성이라 외치며 하나님이 방패요 칼이라 합니다. 34장. 마지막 장면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섭니다. 요단 건너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길르앗과 단과 납달리, 에브라임과 유다의 땅이 보입니다. 여리고 골짜기와 소알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여기서 한 노인의 마음을 상상합니다. 사명을 다한 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평안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묻으십니다. 이스라엘은 30일을 애도하며 한 시대의 끝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백성은 그를 따르게 됩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역사, 그 모든 여정이 그의 삶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신명기는 한 노인의 회고록이 아니라 한 세대를 향한 사랑의 설교입니다. 광야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복과 저주의 이야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삶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며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일상 속 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며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삶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희망을 말합니다. 넘어져도 돌아오면 길이 열린다 합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의 핵심은 생명을 택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된 복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시선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그 땅처럼 우리도 약속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한 문장이 마음에 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 초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